자, 오늘 본문 말씀,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사실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축복을 이삭이 아들에게 빈 그 내용은 벌써 다 끝난 일이지요. 그러니까 다 지나간 일입니다. 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지나간 일, 엎질러진 물, 이것을 우리가 붙들려고 할 때, 미련을 가지고 있을 때 더 큰 고통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0절 말씀을 보면 30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자, 지금 이 창세기 저자는 이거 지금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 30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미 축복이 다 선언되었다. 다 끝났다. 너무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한테 가는데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기대 가지고 온 것이죠. 당연히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33절 말씀처럼 내가 이미 다 내 동생에게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33절의 의미는 뭡니까? 아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서의 반응이 뭡니까? 34절 말씀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엎질러진 물, 다 이미 끝난 일을 붙잡으려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또 38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빌복이 이 하나뿐이라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요청하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서가 얼마나 속상하고 또 얼마나 분노할까, 에서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이것보다도 우리가 어제 생각한 것처럼 에서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더 깊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아마 삶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사람은 껄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껄이 뭐냐면은 아유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했을 걸, 이런 얘기였어요. 맞습니다. 이미 끝난 일, 이미 끝난 관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이 모든 것이 다 벌써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지금 이 상황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에서는 그 고통이 안에서부터 시작돼서 오늘 27장이 끝나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곧 죽을 것 같으니 아버지 죽자마자 내 동생을 내가 죽이리라 하는 분노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것들, 지나간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더 큰 고통이 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서를 보니까 아버지 앞에서 막 울었죠. 화도 내고 아버지 앞에서 나에게 남은 복은 없습니까? 그것밖에 없습니까? 이러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면은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지만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41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슬픔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죽여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통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고통은 그 사람을 그냥 드러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의인의 고통,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의 고통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의 고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고통은 확연히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기시고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길이 우리에게도 접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에서는 이미 하나님보다 자기 것을 더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도 힘든 일을 겪으면 사람이 더 성숙해지겠지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고통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도 보통 자기 자신의 중심이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 이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은 서로에게 어떤 일들도 생기고 사건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멀어지고 더 깊이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퀵샌드, 왜 모래인데 거기에 빠지면은 허우적댈수록 밑으로 더 깊이 빠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말씀을 보니까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야곱을 죽이겠다 하는 말.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자, 43절에 보니까 도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도망가라. 네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라. 자, 처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리브가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동생을 형이 죽이겠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지금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자기가 또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야곱을 떠나보내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이 계획하고 더 멀리 도망하고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모습이었습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리브가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44절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몇 날 동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늙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리브가는 다시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관계가 무너지고 또 인생이 더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미 떠난 자리, 이미 선포된 자리, 이미 늦은 자리에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 이미 지나가 버린 다 이런 선택들에서 그 사람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서는 그 미련을 붙잡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리브가는 또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했고,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찌 보면 이미 늦은 자리, 이들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돌릴 수 없는 원죄가 우리에게 있고 되돌릴 수 없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런 모습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돌아오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지나간 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서 지나간 것을 놓고 계속해서 미련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이전 것이 다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전 것에 집착하고 죄에 집착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자꾸 마음이 가는 것을 보며,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새로운 삶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회임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건강의 문제로, 감기로, 또 여러 가지 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고 또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